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율동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40년이 지났어도 이게 율동이, 제가 운전이 아니라 어디서 앉아 있었나요? 근데 갑자기 제가 혼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옛날 그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이 몰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하나. 참 명곡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다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당연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만약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면 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고민거리를 갖게 됩니다. 되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고백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고민이 생길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에게서 특별히 느낌으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요소도 있고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사람이 정말 손에 쥔 듯이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믿음입니다. 하나의 패키지 속에 담겨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고 풍성한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믿음을 좁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 종합 선물 세트 포장을 뜯으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양갱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에서 초코파이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마치 빵은 초코파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평생 그 사람은 초코파이만 먹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빵에는 다양한 빵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몽주루 빵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모짜르트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초코파이만 빵인 줄로 안다 말이죠. 그래서 우기는 겁니다. 빵은 거무죽죽한 거야, 끈적끈적한 게 나와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믿음의 사람은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딱 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사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신앙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꼭 그래야만 신앙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희 교회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십자가도 있지만 교회 들어오실 때 혹시 십자가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도 빨간
지붕이지만 거창한 그 종탑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교회 입구로 들어오다 보면 본당 입구 옆에 철로 된 종탑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종도 형식상 하나 달려 있고 십자가가 딱 있어요. 선교센터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 맨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보시겠지 아마. 근데 그걸 보고 막 감동받으면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들어올까? 제가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철제로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 볼 때 이미지적인 어떤 감동은 그렇게 약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도 믿음이라면 달라스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야 아름답다, 그게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화단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까? 그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올 때 내 마음이 꽃처럼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게 일종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전제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보다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계획이 그 창조의 능력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더 넓은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 십자가만으로 신앙을 규정해버리면 신앙은 넓은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히려 창이 막힌 성 안에 자기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규정된다면 신앙의 풍성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가난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죄인인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수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가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죄 용서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점검하려고 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특별히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행위를 보겠지요. 물론 야고보서 말씀 같은 데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파합니다. 그렇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는 의도가 믿음과 행함을 동급해 놓고 믿음이 있으면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라, 나는 너희에게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이겠다, 이 말이 야고보가 의도한 내용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서 믿음과 행함을 동급해 놓고 이해하라는 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 말의 논리 속에 빠져서 신앙의 풍성한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기와 같은 신앙을 질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믿음이라는 존재를 강조하냐면 자랑의 근거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 속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켜서 당신의 아들의 순전한 보혈의 피를 흐려놓는 것에 하나님은 분개하시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순전성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요, 가장 큰 신앙의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믿음의 영역을 가난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믿음을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겠지요. 자기를 들볶겠지요. 스스로 쥐어박으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아직도 용서 못 받았나 봐, 나는 천국 못 가나 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서 증명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죠. 바리새인처럼. 결국 우리 안에서 믿음의 증명을,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접근 자체가 신앙을 망가뜨리는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야, 너는 네 부모가 진짜 너의 부모인지 너는 어떻게 아냐? 만약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꼭 확인해요? 보면 알지. 이게 고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누가 물어볼 때 그걸 꼭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아는 거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국 가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그 믿음이 불러오는 결과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천국 가는 믿음의 실체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용서함, 거룩,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죄 용서함, 거룩,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로 천국 가는 믿음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사롭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바로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밀란이 일어날 듯한 조짐이 보이자 그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박해할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극심한,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불시험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얻어맞고 멍들고 파스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러고 있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표현은 예수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명해도 되는데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베드로가 의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 이걸 위로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냐, 너 참 괴롭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진짜 목적은 뭐냐? 정말 베드로 수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은 뭐냐? 너희의 어려운 현실과 고난의 자리보다 감당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긍휼, 거기를 바라봐라. 현실의 문제가 큰 거 알지만, 고통받는 거 알지만, 너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 현실과는 비견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봐라.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이 터치가 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분으로 마음에 탁 믿어지는 순간, 다가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믿음이다.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선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하겠다.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름은 다 변한다라는 거죠. 지나간다라는 거죠. 어떤 구름도 어제의 구름의 모양 그대로 흘러가는 구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바라봤던 구름이 재현되는 구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그릇은 뭐냐?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히 도말해버렸다. 재현될 수 없다. 끄집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끄집어내죠, 죄를.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를 절대 끄집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멜로디로 아멘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환희와 감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죄 용서함을 받음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법적인 선언과 함께 도덕적인 부분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부분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것이 가능해지는, 정당성을 얻는, 그게 아니라 법적인 정당성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영향력이, 후속풍이 그 도덕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 영화가 참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여자분이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갔죠. 밀양에서 살려고. 그래서 새로운 정착지에 와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운전기사에게 유괴를 당하고 아들이 살해가 됩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이 여인이 신앙으로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점점 이겨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감옥에 있는 그 죄인,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하러 가겠다고 교회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 만류하는 거죠. 안 된다고.
끝까지 기어코 용서하겠다고 갔습니다. 꽃다발을 사들고 갔는데 그 죄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여인이 무너집니다. 죄수가 그러죠.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살짝 띄우는 미소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분이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울림이 있더라고요. 감독이 그 영화를, 스토리를, 시나리오를 다 알면서 그 만들 때 어떤 의도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일반인들 사이에 좀 기독교를 향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흔히 믿음하는 크리스찬들이 좀 괴물처럼 보이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근데 그 영화를 놓고 만약 저에게 용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용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용서는 이 땅에서 머무는 한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만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 영혼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법적인 부분을 도덕적인 부분과 그 다름을 인지하지 못할 때 신앙은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런 말씀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사람이다. 너희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겠습니까? 법적인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지요. 눈물이 나겠죠. 근데 그 여인이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감격스럽게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신의 과오를 씻는 심정에서 선한 일을 찾아가며 살아가겠죠. 물론 법적으로 용서함 받은 믿음의 신앙이 평생 자신을 학대하며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박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반성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받음의 성숙한 인격의 반응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도덕적인 부분은 인내를 요구하고 감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생애가 전형적인 이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법적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자신의 침상 안에 여인을 들여보냈을 때 다윗이 거절을 하죠. 그것은 여전히 그 죄로 인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자기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과거적인 면에서 죄 용서함이 있다면 현재적인 면에서는 거룩함이 있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럼 현재는 뭐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근데 이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다 변해가지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내용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어떻게 투영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 영광의 기업은 오늘과는 상관없이 죽어서만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 앞에서 구원의 현재적인 진행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졌고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난임과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의 서두에 너희는 거룩하여졌고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다. 바울이 지금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도덕적인 잣대에서 찾아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거룩은 연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단어로 거룩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조금 열심 내면 바리새인 될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가학하는, 학대하는, 날마다 실패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연결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룩하니 점 찍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만약 이해를 하신다면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겠지요. 과연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는 복음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런데 내가 내 거룩을 너에게 심어줄 것이다. 너도 나처럼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거죠. 그 작업을 천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그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작업이 완성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연결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을 의지하며 기대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라. 왜 만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만족은, 기쁨은 거룩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잠깐 근심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에도 쾌락이 있고 예수 안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육신의 틀 안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기쁨과 쾌락이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돼야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만족과 기쁨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편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거룩해진다 말입니다. 더 연결된다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저절로 기도합니다. 저절로 연결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8절에도 보세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냐 안 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뻐한다.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땅에서 채워지는 충족의 기쁨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건 불신자들도 다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광의 기쁨이라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고린도서 3장 5절에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거룩으로부터 만족이, 거룩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만 기도하고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만 기도하고 그럼 반복되잖아요.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 안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존 오웬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박수를 쳤어요. 그분의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책에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나도 이분의 생각과 같았구나, 동질감을 느끼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은 영적 만족을 통해 거룩함을 인정합니다. 영혼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마다 영적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해감을 의식할 때면 영혼 안에서 은밀한 기쁨과 영적 활력이 솟아납니다. 이 기쁨은 거룩해질수록 더욱 증대됩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룩해져가는 여정 속에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의 미래적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인데 베드로는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능력이 필요하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배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배알이 꼬이는 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다 부정해버리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네가 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만,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내가 진흙이야 그래도 이 말이 됩니까? 너는 진흙이야. 내가 누르면 눌려지는 것이고 내가 모으면 모아지는 것이고. 이거에 못마땅하신 분은 로마서 9장을 한번 금식을 하시고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말에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말이 깃털처럼 구원의 문제가 가볍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 믿음으로만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정체가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지적인 동의만으로 믿음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럼 그 믿음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만으로 충분한데 그 믿음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존재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선물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 말입니다. 믿음만한 그릇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이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금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이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해지지 말라 해도 깨끗해지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때 믿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날이 알 수 있습니까? 참 인생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참 올라오는 머리 보면은 이게 우리 자신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한국에 이번 주 수해난 소식들 다 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도록 지하도로도 아니죠. 그냥 지상에서 잠깐 지하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 도로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스톱돼서 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다녔던 길이에요. 10분 전에 들어갈 때 알았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스탑된다는 걸. 신림동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길거리 지나가는데 옆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한 남자가. 근데 바로 그 남자가 돌아서서 칼로 자기를 찔렀어요. 알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은 총 쏘잖아요. 맞아요. 자식에게 선물 사주려고 쇼핑몰 갔는데 거기에서 총을 든 사람 만날지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내 능력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이 믿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지켜준 거예요? 왜 내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대요? 왜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맞을 일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답을 약간 얻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육신 안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스며들어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지는 않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데,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488장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지만 목공소를 하면서 가게를 오픈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목공일을 하니까 소문이 나고 성실해서 번성했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55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컨딕션이 다시 왔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뭔가.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고 교회당을 짓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77세가 되었을 때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것처럼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은 가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넓은 너럭 바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영감이 밀려오는 거죠. 적어 내려갔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삶이, 내 행위가 아니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